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먼저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예전에 그때 그 주의 일을 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면서 했던 그런 신앙의 동료애를 느꼈던 그 순간들, 시간들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도 뭐 여러 가지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이 있는데 돌아보면서 한참 감사하고 보람된 일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008년에 미국에 유학을 갈 때 당시 제가 이제 사역하던 이제 그 교회에 유초등부 아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또 친한 이게 청년들, 이런 이 청년들이 제가 이제 사임을 하면서 이제 유학을 가는 저를 환송해 주었던 때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자라면서 전도사 시절과 강도사 시절, 부목사의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나갈 때 그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저를 축복해 주면서 함께 기도해 주었던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때 그 사역하면서 함께 했던 모든 분들, 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그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뿐이 아니라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이 이제는 청년이 되어지고 또 학생들 가운데는 어떤 친구는 이미 결혼한 그런 친구들이 다시 저를 찾아와서 인사하는데 참 감사하고, 지금도 이제 때마다 가끔씩 전화하면서 안부를 전할 때마다 제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참 이렇게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참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여 삶의 신앙생활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또는 건강의 복을 받는 것도 참 복되다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얻는 것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고 또 좋은 동료들이 있고 또 신앙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은 참 그 사람의 인생에서 참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 참 우리 성도들의 큰 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여러분에게 서로에게 참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참 좋은 목사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이미 이런 목사와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만남을 결정해 주셨으니 더 이상 물릴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혼의 청년들을 만나면 가끔씩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네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너를 만나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만남이 항상 좋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만남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어지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어야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한들, 또 다른 교회가 비교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그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 입술이 변하며 그 삶의 변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한나의 인생, 하나님을 만남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고 그가 소원한 대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지는 이런 한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그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나는 은혜를 입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변화받은 삶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나는 그의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한때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서 늘 통곡하며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그가 젖을 때쯤에 내가 이 아이를 성전에서 평생에 살도록 바치리라 라고 하면서 젖을 땐 후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한나는 이전까지 사무엘을 얻기까지 이 불임이라는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감히 말하지 못하며 기도할 때에 자 이렇게 한 줄로 이야기하지만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이제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이 말씀, 한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이라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지만 그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한나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깨달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합니다. 받기만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용서받기를 원하고 물질과 건강과 생업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그렇게 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요구하기만 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달라기만 하느냐 라고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구하는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자라면서 제 육신의 어머니가 좀 아프셨기 때문에 많은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 대신 제가 가족의 누나로부터 또 교회 목사님과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되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저를 돕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신 것들, 그래서 사실 제가 청소년기에는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철이 들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그 험악한 환경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들은 다 똑같지만 제 아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뭐든지 잘 먹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막 이렇게 모든 것을 무엇이라도 들어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 이런 삶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보다 더 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삶들에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의 삶을 사랑하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베푸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야 가진 것이 부족하고 해줄 능력이 부족하여 더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구약에 보니까 너희가 양식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며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가운데 이렇게 배우려고 오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배고픔을 알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면서도 12광주리나 넘게 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사 그 잔치에서 정말 최상급의 음료로 그 잔치를 흥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까? 이 땅의 복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는 그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마치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이보다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행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닫고 내가 삶의 변화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은혜를 받을 때, 또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줄 모르거나,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감사할 줄 모르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내가 찬양하지 못한다면 아직 미숙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믿음에 연약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한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한때 입술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기 전까지는 그 인생이 너무 괴롭힘을 받고 힘든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인생의 역전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감히 말하는 것, 내가 아들을 갖지 못하니까 부끄러워서 이거 어떻게 말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아들을 주시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제는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오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을 벌려서 원수들을 향하여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나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통쾌하고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입을 크게 열었다. 하나님을 노래할 때 여러분, 분인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그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의 입술은 꼭 입이 10개, 100개라도 10개라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뀐 겁니다. 이게 역전입니다. 이게 역전. 한나는 이제 자기를 괴롭히던 자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입을 벌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의 입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입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수모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는 일 참 많습니다. 그러한 때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찾아 감히 입을 벌려 말하지 못하며 눈물로 통곡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상황을 바꾸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인생의 역전을 시키는 놀라운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나의 그 입이 크게 열렸다라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계속 묵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한 교회, 큰 교회에 그 오부 예배 영상을 이제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부 예배를, 그 교회는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는 예배라 해가지고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같이 이렇게 쭉 보는데, 제가 보면서 좀 신기한 장면들, 은혜를 받는 장면들이 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찬양을 한 40분 정도 합니다. 나머지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한 40분을 찬양을 하는데 한 20분간을 찬송가 한 장을 부르더라고. 한 장. 여러분, 20분이면 찬송가 몇 번을 부를 수 있을까요? 한 10번을 부른 것 같습니다. 10번을 계속해서. 처음엔 한 번 부르고 끝났나? 그래서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계속 20분 동안 찬송가 한 장, 그 한 장의 찬송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 한 장이 끝나니까 다음 또 한 장을 20분 동안 또 부르는 거예요. 40분 동안 찬송가 2장을 하더라고요. 2장을. 그런데도 찬송을 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찬양을 반복하니까 은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큰 교회니까요, 조명도 좋고 악기도 좋고 앞에 나와서 노래하는 이들이 너무 멋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찬양의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찬양 속에 있는 주의 보혈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가사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침묵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마음의 근심이 떠나갑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지면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 보면 밑줄 친 곳에 보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변화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의 찬송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쁜 일이 있고 놀라운 일이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을 때 이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은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예요. 나라를 잃고 힘들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이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한나는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한나는 이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으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한나의 지극히 그 주관적인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한나가 경험한 고통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나의 상황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와 무엇과 비교하며 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한나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시고 그의 능력이 무한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석은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그의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을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완전하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뤄가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일에는 온전한 거짓이 없고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로 인한 고통을 받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나가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셔서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입니까? 한나의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굴곡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다는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그게 전부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어땠는지, 분인나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거 사람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달아보시면서 그에 따라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성품과 마음의 생각들을 면밀하게 보시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잘잘못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의 뜻대로 판단하며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나를 비난하고 괴롭혔던 이 분인나의 마음, 그 사람을 멸시하는 그 교만과 오만함, 그 품은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면서 판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사람을 병들게도 하시고 다시 치유하기도 하시고 그를 죽이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낮추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높이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낮은 자들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지식과 지혜가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중하실 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식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그 능력에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나는요, 하나님은 승리하는 분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승리하시는 분이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나가 소리 높여 고백하는데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여러분,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히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매우 공감하며 매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면서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깟 그 사람들의 그 시기들, 그 분쟁들, 그깟 그 교회의 거짓 교훈이나 그 혹하려고 미혹하는 이것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당장은 뭔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의인된 자들을 높이시면서 악인들의 입을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능력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쪼개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소리 높여 경배하는 이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놀라운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 거죠. 그의 뿔이 높아져 그의 한나의 권위를 높여주셨고 그의 입술을 크게 벌려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는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분쟁이나 시기나 근심들 이걸 우리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물질의 문제나 또 자녀의 문제나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들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지식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믿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나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